오늘은 아니타 무르자니의 나로 살아가는 기쁨에서 이온성 대 비이온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는 나에게는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죽이고 증오심을 퍼뜨린다. 그때 사실은 우리의 형제자매, 자녀, 부모, 나아가 우리 자신을 상처내고 있음을 모르는 것이다. 전쟁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는 전쟁터에 나가 다른 나라 청년들을 죽이라고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킨다. 단지 그 나라 지도자들이 우리 지도자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런 다음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군인이나 우리 편을 가장 많이 살린 군인을 영웅으로 추앙한다. 왜 상대편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편을 구해야 할까? 상대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편을 구할 일도 없을 텐데. 저쪽 세상에서 나는 우리와 우리가 죽이는 사람들이 서로 분리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우리 손가락을 한번 보라. 그리고 지금 각각의 손가락이 옆 손가락들과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고 믿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하지만 죽고 나면 이 모든 손가락이 실은 같은 손의 부분들이었음을 알게 된다. 만약 살아서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아무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내 손가락을 내가 자르지는 않을 테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사체험 상태에 있을 때 나는 몸만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성별, 인종, 문화, 종교, 믿음, 에고까지 떠나 있었다.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떠났다고 해서 나 자신이 사라지거나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사실 나는 이 세상에서의 나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확장되었으며 더욱 강력하고 장엄한 존재가 되었다. 나를 드러내준다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실은 나를 더욱 쪼그라들게 하고 제한하고 실제의 나보다 훨씬 작은 존재로 만들고 있었다. 나를 좁은 공간 속에 가두고 제한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지자 나는 한계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모든 것의 일부였고 모든 것과 하나였다. 하지만 여기 3차원 세상에서는 무언가를 창조하려면 꼭 대조하고 구분해야 한다. 이런 특징을 우리는 이원성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에서는 대조가 없이는 인식도 할 수 없다. 하지만 늘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 서로를 적으로 보게 되기도 한다. 이 생에서는 남을 평가하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서는 늘 분간하고 식별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삶을 헤쳐나가는 방식이다. 이 세상에서는 좋고 나쁨, 부정과 긍정, 밝음과 어둠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서로 대조해야 인식되는 성질들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우리는 자신을 비롯해 주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선택이 좋은 선택이라고 믿고 있고 그런 더 나은 선택은 분명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인생은 어떤 선택이 제일 좋은지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할 만하다. 하지만 임사체험 상태에서 나는
우리가 서로 반대된다고 인식하는 성질들이 실은 전혀 반대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들은 서로 협력하며 움직인다. 우리가 그중 하나를 제거하면 다른 하나도 사라진다. 한쪽을 모른 채 나머지 한쪽만 알 수 없다. 임사체험 상태에서는 전체가 한꺼번에 명확히 드러났고 모든 것이 동시에 인식되었으므로 무언가를 구분하고 분석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은 내가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그리고 계속해서 볼 수 있었다는 말이자 그 양면이 실제로 같은 것, 메비우스 띠가 양면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과 비슷하다. 실제로 비이원성의 세계에서는 내가 그대로 동전이 되고 무언가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양면이 있어야 함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 어쨌든 한 면으로만 이루어진 동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이온성의 세계에서 나는 삶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받아들여졌다. 사실 당시의 느낌은 그런 받아들임 이상으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나 자신과 다른 모든 존재들의 공감과 연민을 느꼈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고 다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이 얼마나 나쁘고 해로운지에 상관없이 완전히 이해했다.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테피스트리 한 올 한 올이 전부 선명해졌다. 나는 나와 남에게 해로운 행동을 포함해 내가 살면서 했던 많은 일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한 것임을 이해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건 내가 고통스러웠고 두려웠고 무지했고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그 무한한 세상에서 나는 마침내 눈을 떴고 우리가 파괴적인 것은 그것이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는 그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임을 이해했다. 죽으면 삶의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생 동안 자신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왜 그런 상황에 처했으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된다. 범죄자들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눈에 악마처럼 보이는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의 희생자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면 한 가지 예로 왜 여자 재소자들보다 남자 재소자가 훨씬 더 많겠는가? 왜 범죄자들 중에 특정 인종이 더 많겠는가? 왜 경제적으로 저소득층 사람들이 더 많겠는가? 사회적 편견에 의한 차별과 잘못된 기대와 가정이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진 않았는가? 무한한 세상의 트인 눈으로 보면 가해자 한 명만이 아니라 범죄의 배후에 있는 인물과 사건의 복잡한 관계도가 전부 보인다. 사악한 짓을 하는 특정 사람 혹은 집단을 잡아서 가둬놓으면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서 그 범죄자가 살면서 만나온 사람들, 경험들, 예를 들면 학교 내 따돌림, 인종차별, 가족 내 학대 등등이 그 범죄에 일조했음을 간과한다. 임사 체험을 하는 동안 나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 너무도 확실히 느껴지는 확장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살인자 혹은 아동 학대자라고 생각해 극도로 혐오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조차 완전한 이해와 연민 외에는 다른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었다.
사실 나는 그들이 애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고통에 공감했고, 가해자와 희생자 모두에게 전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느꼈다. 임사 체험으로 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는 이유가 무지해서거나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어서거나,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너무 멀어져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그런 것이라는 걸 이해했다. 나는 소셜미디어에 사후 심판 따위는 없다는 생각을 피력한 일로 가끔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그다지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것이 전통 종교들의 교리에 입에되기 때문이거나, 사람들이 우리 아니면 그들식으로 나눠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사후에 죗값을 받는 게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인 듯하다. 내가 경험한 진실이 대중이 믿고 있는 진실과 다를 때 내가 믿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임을 절감한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진실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언젠가는 그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여기까지 아니타 무르자니의 나로 살아가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낮과 밤, 빛과 어둠, 선과 악, 양과 음으로 이루어진 이원성의 세계입니다. 슬픔을 느껴봐야 기쁨을 알 수 있고, 어둠 속에 있어야 빛을 알 수 있으며, 배고픔의 고통을 겪어봐야 배부름의 충만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조되는 것이 없으면 어떤 것을 인식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원성의 세상에서 살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분별해서 옳고 그름, 길고 짧음, 더 낫고 못하고를 가릅니다. 하지만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우리가 서로 반대된다고 인식하는 성질들은 한쪽이 존재하지 않으면 다른 한쪽은 존재할 수조차 없으며, 실은 하나에서 나온 분리된 모습의 형태일 뿐 외따로 존재하는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어떤 것이 다른 한쪽보다 절대적으로 더 낫거나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이 모든 것들은 인식의 문제일 뿐입니다. 길다는 것을 알기 위한 짧음이 있을 뿐이고, 위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한 아래가 있을 뿐이고, 앞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뒤가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두 상대적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선이 언제든 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에게는 상식인 이것이 그 누군가에게는 비상식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절대적이라고 붙잡고 있는 믿음들은 과연 무엇인지 들여다보세요. 그 믿음들이 언제든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그 믿음들에 갇혀있던 내 세상의 벽이 무너지면서 훨씬 더 자유롭고 무한해진 나의 세상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 나를 확장하고 나의 세상을 확장하는 그런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